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거에서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 예식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나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나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의 원리를 세우시고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찬의 의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성찬식이라고 하면 세례받은 교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을 보면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이것이 성찬의 참 뜻입니다. 에레미야 11장 3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망하고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졌어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실 터인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구약은 지나간 언약이며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대개 일반적인 약속은요 우리가 구두로나 혹은 문서로 이 계약서를 써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피로 했습니다. 이것을 혈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우리나라가 참 역사적으로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4강을 터키와 시합을 해서 우리가 비록 졌지만 우리가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터키를 막 응원했어요. 왜? 터키는 우리와 혈맹국이에요. 옛날 이북이 남한에 쳐들어왔을 때에 16개국 참전국 가운데 하나고 그네들이 사병을 파병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대신 죽어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터키를 응원을 했어요. 혈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언약의 방법은 피의 언약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피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차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터인데 사탄의 세력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는 구속사적 예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 벌써 피를 흘리실 메시아의 희생이 약속된 거예요. 또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수치로 고심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도 직접적으로 피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생명이 희생되고 피가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 때문에 짐승이 희생해야 했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 역시 영적 의미를 찾는다면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셋째로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면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이 있습니다. 의의를 모면한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라합에게 며칠 후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 당신의 집은 창에다가 붉은 줄을 들여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집은 해하지 않을 거요. 며칠 있다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은 다 한 집에 모아놓고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웠어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기생 라합이 달았던 붉은 줄은 피 흘림과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조건이었다 이 말이. 여기에도 영적 해석을 가한다면 피로 얼룩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세상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어떤 종교도 구원시킬 수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류의 구원은 오직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제는 꼭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0절을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그랬어요.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피를 바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짐승의 피를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바로 이것이 대속의 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내 대신 짐승이 죽어줌으로 내 죄를 속했던 방법이 구약의 속죄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했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은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세 구절만 가지고도 설명은 충분합니다만은 대세상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나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짐승의 피 대신 드리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짐승의 피를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은 속죄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야말로 구두나 문서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인 것이며,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할 텐데, 성찬은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속죄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피로 세운 언약을 믿어야 제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과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진정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느냐? 영원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누구의 도움만 받아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만 얻어도 감사한데 온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메스로 오르는 자아를 정립한 사람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입니다. 되지 못한 인간들은 말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이나 불평밖에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열문둥병자가 주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저주의 병이라고 해서 인간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일가 친척과 여러분들 배너라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 수용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너무너무 그 고침받은 것이 감격스러웠던지 다 제갈 길로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살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한 사람이 감격스럽기도 했겠지만 돌아간 9명이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가고 너 언제 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10명이 육신 구원은 다 받았지만 마지막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살해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하박국 3장 17절로 보면은요, 성경을 한번 꼭 보세요. 적군들이 몰려와서 살 가망성은 0.1%도 없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빨이 막 덜덜덜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없으며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나그네 같은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분이 말입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보냈어요. 내가 본인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사순전의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라 내 좋아서 적어가지고 왔어요. 잠시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드립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소망을 주셨으며 가족을 지켜 큰 사고 없게 하시고 고통 속에 헤엄치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둘 곳 없었던 주님에 비하면 방이 2-3개나 있는 집이 있고 외롭고 배신당한 주님에 비하면 못 참을 만한 악인도 없었고 비난 속에 사신 주님에 비하면 가끔 칭찬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을 불평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중얼거렸으며 내 비유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냈으며 이야기보다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 들추기를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는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것 아니면서 잘난 체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와 아름다운 음을 볼 수 있는 편리한 눈과 세월에 나타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아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해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노아한테 보낸 시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은 묵상하시고 정말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